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불러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을 뒤로 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기로 다짐한 저희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아침 일찍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는 저희들 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알려주셔서 저희들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시간 모든 형제자매 함께 말씀에 참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속히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1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계수양회가 끝나면 한 해가 다 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덧 8월 말일이 이제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9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부채 붙이시는 분이 있는. 저도 이제 이렇게 홍천에 있다가 이렇게 대구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대구가 확실히 좀 덥긴 덥습니다. 지난 하계수양회가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앙이 해가 가고 또 각종 행사를 치르면 우리가 나이 먹듯이 이렇게 저절로 자동으로 신앙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은 많이 듣고 아는 거에 성장의 비결이 있지 않고 말씀이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그 감동과 내용이 내 행동과 내 생활로 이어질 때 그때 이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쉬운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은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신앙생활의 여러 항목 중에서 내가 무엇이 좀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손실되었는지 잘 둘러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또 없는 부분을 새로 획득해서 채워넣고 해야만 신앙이 그것도
천천히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볼 말씀은 느헤미야와 함께한 그 성벽 재건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성벽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다운 생활 가운데 그 구원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생활이 단정하게 변하고 깨끗하게 변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상징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하는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내 신앙 가운데 조금 무너지고 허물어진 부분이 없는지, 어디를 좀 수축해야 되고 어디를 재건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과 성소, 성막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나오는 성소를 만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고 또 그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애굽 병사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왕부터 모든 병사들이 다 숨을 내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최고구나,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고 탁 돌아서면 정말 꿈에 그리는 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광야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는요 사막과도 다릅니다. 정말 황무지, 농사 지을 수도 없고 황량하고 나무도 많지 않고 풀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길을 걷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나와 있는 성소, 성막을 제작해라. 까다로운 양식과 까다로운 규격, 까다로운 소재를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들과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황막한 그 광야에 세마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 성소가 있습니다. 길이 50m, 폭 25m짜리 하얀 세마 포장으로 된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밖은 광야입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 하얀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막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집을 짓고 집을 지었으면 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을 훌륭하게 잘 지어놨으면 담장을 천막 뚫립니까? 하여튼 블록 담을 쌓습니까? 블록이나 하여튼 무슨 뭐 콘크리트라도 담을 쳐야 될 텐데 그 광야에 성소를 지어놓고 세마포, 이게 천입니다. 린넨입니다. 천으로 담장을 쳐놨어요. 그 담장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침범 못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록에도 그 세마 포장을 훼손해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광야와 하나님의 성소와의 구별이 깨끗한 세마 포장으로 딱 둘러져 있어요. 예, 성소가 있으면 성막이 있습니다. 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담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도 길이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아시죠? 지금 단위로 말하면 2220km입니다. 2220km의 장과 광과 고가 있는 그런 성에
거기도 담장이 있어요. 성곽이 있습니다. 144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약 64m짜리 담장이 있습니다. 64m짜리 담장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로 말하면 한 22층 되는 높이의 담장입니다. 엄청 높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2220km예요. 2220km의 64m짜리 담장은 비율로 따지면 34km 되는 높이의 건물에 1m짜리 담장을 지은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든 성소의 세마포장, 천으로 만든 담장과 같이 있지만 없는 듯한, 분명히 존재하는, 낮지만 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담장, 성곽 필요한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의의 겉옷으로 딱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것처럼, 속옷 바람에 다니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본문 찾아 읽으신 느헤미야 성경에는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습니다. BC 539년에 6년에 와서 건축을 하다가 2년 만에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이후에 BC 520년에 그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이 전이 이렇게 황무하고는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고 막 화를 내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지금 큰 소리 친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졌는데 이거 재건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집을 짓고 판벽한 집에 딱 누워있는 것이 이것이 가하냐 하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깨우침을 받아서 내가 그럼 성전 건축 할게. 학개 성경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BC 520년경에 다리오 왕 시절에 다시 재건을 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총 걸린 기간은 20년 만에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손을 놓아버렸어요. 세월이 한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한 3차 귀환 때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느헤미야 1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느헤미야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섞여서 혼재돼서 나오는데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실제로는 구별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 칠판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 이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공, 그 페르시아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우리 고향 성전과 성벽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다 훼손됐고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만 남아있고 이 성벽들이 다 회파된 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 예레미야가 너무 한통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들, 이사야서 6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구원의 옷을 입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벽으로 표현되는 의의 겉옷,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구원만 받았다라고 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느헤미야가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하계 수양회, 춘축의 수양회, 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생활의 말씀과 신앙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자꾸 듣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그 영혼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행할 수 없다. 성벽이 무너지면, 성문이 회파되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딱 관리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 문명이 자꾸 내 안에 침범하고 내 마음이 자꾸 세상 문화 문명에 빼앗기는 거예요.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자, 우리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쭉 둘러보고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이런 모든 그 신앙의 항목들, 성경 읽기와 듣기와 배우기와 교제 생활, 이런 모든 부분에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소홀했는지 그래서 점검을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긴장을 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분이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뭐 얼마를 주겠다라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5일 동안 근무하면 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목요일쯤에 일이 많이 있어서 그날은 11시간 정도를 일을 했어요. 추가로 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일주일 일한 거에 대한 그 돈을, 대가를 받으러 갔는데 그냥 하루에 8시간 일한 것만 계산해서 줍니다. 그럼 그걸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옵니까? 항의합니까? 내가 그날 2시간 더 했는데 이거 왜 빼먹었냐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내가 노동청에 신고할 거라고. 지난주에 수요 말씀 한번 빼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통회해 본 적 있습니까? 지난주에 주일 말씀 빼먹었는데 내가 집회 때 한 이틀 빠졌는데 그 빼먹은 건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하지? 내가 성경 읽기를 쭉 해오다가 한 이틀 내가 못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을 축복 그만큼 놓쳤는데 내가 이거 언제 이걸 회복을 하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포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밑에 2장 2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줄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 고향의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걸 좀 내가 다시 지을 수 있게 좀 해주시옵소서. 자, 포로 잡혀져 있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 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뒤에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나를 좀 잘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8절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가서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그 재료도 좀 주시고 인부도 좀 붙여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거기까지 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포로 잡히는 포로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8절 후반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애통하고 저것을 어떻게 꼭 회복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13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여기 이제 문들이 나옵니다. 이 그림 그려져 있는 대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있는데 성벽에 망대가 있습니다. 이게 한메아 망대가 여기 있고 하나넬 망대, 여기 풀무 망대, 여기 네오민 망대. 이 네오민 망대는 지금 그 아파트 베란다처럼 이렇게 쭉 공중에 이렇게 돌출된 망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문들이 있는데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여기에 마문, 동문, 한밑간문, 이게 점호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읽은 그 내용이 이 골짜기 문으로 내려가서 분문을 통과해서 여기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쭉 살펴본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쪽에 이 성전이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이 성벽들은 좀 덜 훼손됐음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에서 먼 밑에 있는 문들과 이 성벽들을 쭉 점검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당에서 가까이, 교회 생활에서는 큰 손실될 부분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는 상태에서 교회와 점점 멀어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확인하기 힘든 곳에서 자기의 신앙의 벽이 무너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을 돌아다 보니까 탄 짐승이 갈 길이 없다라는 말은 나귀를 타고 이 느헤미야가 쭉 돌아봤는데 이 근처를 가보니까 나귀가 지나갈 수 없도록 회파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이 훼손됐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교회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계 수양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자체가 예배고 은밀한 곳에서가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보십니다. 신앙을 점검할 때 나 교회 생활 주일날 잘 참석하고 수요 말씀 잘 듣고 집회 참석하고 구역 모임 잘 오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에요. 그런 말씀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출석 점수 딴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말씀 읽고 듣고 암송하고, 또 내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이 내 행동과 내 생활을 통해서 정말 연결이 되는지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 회별 모임, 집회 말씀 잘 참석하니까 난 됐다. 저 성전 근처는 회파가 덜 됐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부터 먼 곳을 살펴보니까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회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때 바로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물론 주일 참석 잘 하셔야 됩니다. 수요 말씀 참석 잘 해야 되죠. 구역 모임 다 오셔야 됩니다. 회별 모임도 오십니다. 하지만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라 그 이외에 먼 곳, 내가 나의 성경 읽기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 생활로 연결되는지, 희생, 양보, 온유, 헌신, 봉사, 사랑, 이런 것들이 생활로 이어지는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누가 미운 사람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남에게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느헤미야가 밤에 나가서 그 성벽을 다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항목들을 차근차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겠습니다. 14절.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본 이후에 이건 내가 해야겠군 하고 이 느헤미야가 혼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혼자서 이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갔다 왔다는 것을 당장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들 쭉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17절에 보면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은 이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성벽, 담장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고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자기 집 생활에는 뭐 큰 불편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한번 질끈 동여매면 세상 참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의 벽이 무너졌는지, 내 의의 겉옷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헤어지지 않았는지, 내 행실에 정말 좀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모습이 보이는지, 그것을 늘 살펴보고 내 그 세마포 의의 겉옷에 오물이 묻었거나 훼손되었으면 그것이 나의 곤경인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당한 곤경. 또 뒤에 보면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집을 잘 지어놨는데 담장을 만들지 않고, 또는 만들었는데 무너져 있고, 대문도 대충 만들어놨는데 대문이 부서져 있고, 이런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집은 그래도 멀쩡하게 지어놓고 어찌 담장이 저 모양일까? 문이 부서졌는데 수리할 생각도 안 하는구나.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우리의 곤경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나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상시의 생활과 행동,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본보기가 좀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옆집 사람과 앞집 사람, 위층에 사시는 분과 아래층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아십니까? 말해서 아십니까?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이래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 아파트든지 주택이든지 해서 어떤 평을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계시는지, 막 벽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과 아마 한 이웃처럼 막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인상으로 그들에게 남아있을까?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처럼 볼까? 아니면 단정하게 관리된 것으로 볼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설교해서 그들이 각성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니까 18절에 보면,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앞에 이제 2장 9절에 있는 2장 8절 후반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했겠죠. 내가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것저것 이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 거잖아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좋다, 우리 함께 하자, 건축할 계획을 한 겁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 때에 대제사장 알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라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쭉 나오죠. 여기 제가 칠판에 그린 그림, 요 모양들을 보시면 됩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해서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양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문들의 의미는 또 성경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양문, 희생양을 상징하는 양문에부터 시작을 해서 한메아 망대와 하나님만 쭉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다음은 하고 나오죠.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건축하고 한 달 후에 누가 또 어디부터 어디 건축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엔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또 그 밑에 보겠습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여기를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3장 전체가 쭉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연결 쭉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붙어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5절 중반에 나와 있는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축했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가 하고 했다, 다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그 주님의 역사에 누구누구는 참석하지 않았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름 끼칠 일입니다. 성경 곳곳에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일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면 누가 얼만큼 일을 했고, 누구는 얼만큼 일을 안 했고, 누구는 빠졌고, 이걸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누가 거칠애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는 근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보시면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이 금장색과 향품장사, 금장색은 금 세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망치와 아주 정밀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 세공사들 보면 그들은 손이 재산이에요. 그러죠? 요즘엔 여러분들 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전에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를 고치러 많이 갔어요. 시계빵이라고 그러죠. 시계빵 가면은 그 어느 할아버지가 돋보기 쓰고 이제 시계를 고쳐요. 할아버지 손을 보면 막 둔탁해 보이는데 아주 작은 나사를 돌립니다. 또 의사들, 또 수술, 외과 의사들, 치과 의사들 보면 손이 재산이에요. 항상 손을 갖다가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 금장색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정밀 부분을, 정밀한 일을 하는 그 금장색이 이따만한 돌을 들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성벽 건축에 함께 합니다. 돌을 다루는 일, 성벽을 건축하는 일, 나는 이 손이 보물이니까 나는 그냥 헌금만 하고 말게, 아니에요. 금세공업자들도 돌을 들어 나르면서 성벽 공사에 함께 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향품 장사는 화장품, 향수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향품 장사들도 하던 일 멈춰놓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나갔어요. 또 뒤에 보겠습니다.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고관 대작들도, 관리들, 군수, 면장 이런 사람들, 그들도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자매들도, 여자들도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이 대구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또 이후에 또 교육관을 건축을 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일에 여기는 그대로죠. 어떤 일을 하는 자 이걸 함께 참여해서 교회 함께 건축하는 일과 정비하는 일, 수리하는 일, 또 리모델링 하는 일에 모두 참여해서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5절 후반에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주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제사장들도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이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마 이들은 연약한 자였거나 노약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나는 멀리 가서 큰 일은 못하니까 나는 집 앞에 있는 이 부분이라도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부분에 참여된 거예요. 교회당의 일은 능력 있고 기술이 좋고 힘이 좋은 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금장색과 향품장사, 상고들,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 고관 대작들과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도 참여하고, 또 뒤에 보면 노약자들도 함께해서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뭐 큰 부분을 담당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청소라도 할게. 이 부분은 내가 할게. 교회에 어느 누구의 손길이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물주전자라도 들어주고 하는 일에 참여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장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이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신 대로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쭉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쭉 와서 여기까지 와서 양문에 다시 이르릅니다.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동시에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물론 느헤미야 당시의 저 성벽은 그렇게 크고 넓은 곳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그 성벽은, 성 안은 지금 크기로 말하면 약 한 37,000평 정도 얘기합니다. 성벽의 길이는 약 1.7km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는 큰 차이가 있죠. 다윗 성전 그 당시에 크기는 약 1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은 이런 성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만든 것은 요 정도 한 귀퉁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도 훼손되어 있었는데 그 훼손된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삥 둘러서 동시에 건축을 했습니다. 또 뒤에 보게 4장 1절.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태인데 포로 잡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걸 보고 야, 너희들 뭘 하냐? 반역하려고 그러냐? 조롱을 합니다. 도비아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짓는 그 건물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 얼마나 큰 조롱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시작을 하고 또 다시 결심했어. 이번 하계상에 지나고 난 다음부터 특히 내일부터 9월 1일이니까 결심했어 하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 잘한다 잘해는 정말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반복된 긍정은 부정이에요. 잘한다 잘해. 아이고 그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열심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하고 막 자기 전에 무릎 탁 꿇고 기도하고 하려면 방해하는 사람이 아이고 참 왜 그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에? 뭐라고 기도했냐? 돈 많이 벌다고 기도했냐? 어째? 가족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것을 용기를 붙들어주거나 칭찬하는 사람들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혼자라면 정말 상심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친구들이 있지.
형제 자매들이 있지. 교회가 있지.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이걸 생각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조롱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고 공격받으니까 우리 더 열심히 빨리 이 성벽을 완공하자 하는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막 공격까지, 무기를 들고 공격까지 해옵니다. 못 짓게 하려고. 그런데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여기 성은 이제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자, 이 말은 여기를 보시면 전부가 연락되었다는 말이 성벽이 훼손돼서 끊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합력하여서 성벽 건축을 하니까 다 연결이 되었다. 이제 끊어진 부분이 없이 다 연결되었고 함께 동시에 건축을 해서 계획했던 높이의 절반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전부가 연락되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탄마귀는 뭘 타고 다닙니까? 말 타고 다녀요? 사탄마귀는 뭘 타고 다녀요? 틈을 타고 다닙니다. 틈을. 사탄마귀는 벌어진 틈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온 형제 자매님들이, 온 교회가 전부가 연락돼서 물 셀 틈 없이, 틈이 없이 함께 손을 잡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전부가 연락되었다. 그리고 고가 절반에 미쳤다. 여러분이 지난 하계 수양회를 보시면 그 부분을 참 마음에 그려질 겁니다. 전부가 연락됐죠. 큰 교회, 작은 교회, 먼 교회, 가까운 교회, 해외 교회까지 다 모여서요, 회별로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까지, 중고등부까지, 성인, 믿음관, 소망관, 곳곳에 상담, 전부가 연락되는 것을 우리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리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고 스룹바벨이 아무리 혼자 결심을 해도 성전과 성벽 건축을 혼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가 연락됐다. 그리고 고가 절반에 미쳤다. 시작이 반인데 절반까지 했다는 얘기는 거의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이유 내용이,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마음을 들여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성벽 건축에 임했습니다. 1.7km에 달하는 그 성벽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 안에는 성전은 20년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6년 걸렸는데 중단된 기간까지 해서 20년 걸려서 성전 건축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 데는 1.7km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6장,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르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얼마 만에 됐다고요?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성전 짓는데 20년, 실제로는 6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동시에 각각 지역을 나눠가지고 함께 건축을 하니까 52일 만에 이 역사가 끝났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큰 공사가 52일 만에 끝날 수가 있었을까?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무슨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죠? 자동차가 있어서 돌을 실어나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긴 여정이 마음을 함께 하니까 52일 만에 완공될 수가 있었을까?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 공작들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4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자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 전에 새마을운동의 캐치프레이스가 싸우며 일하세. 그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는 우리나라에 그 간첩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요, 새마을운동 하면서 간첩도 때려잡아야 됐어요. 싸우며 일하세.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이 시대가 딱 그랬어요.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방해 공작을 하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공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들이 당한 큰 역사의 고난이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뒤에 또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고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1.7km의 성벽 건설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경계하는 자들이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공사 중단하고 그리로 와서 도와줘라. 경계병이 있습니다. 파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을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잡니다. 나팔소리 나면 일어나서 또 싸웁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건축을 공사를 하고 밤에는 경계를 쓰고 파수병을 세워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일했던 사람은 잠을 자는데 옷을 훌렁훌렁 벗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자는 거예요. 왜? 나팔 소리 들으면 또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정말 힘든 건축 공사와 전쟁, 준비, 대비.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짧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짧게 끝난 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 홍천에서 강원도 이쪽 저쪽을 가다 보면은 터널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보면 터널을 많이 지났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면 저같이 체구가 작고 왜소해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막 조아려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터널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불안불안합니다. 저를 보니까 얼굴에 뭐 살이 있기를 해요. 뭐 몸에 살이 있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은 굴과는 다릅니다.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혀 있어요.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있고 하지만 그 터널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었어요. 터널이 없었으면 그 온 산꼭길을 차로 헤매다가 길을 잃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터널은 협소해 보이고 어둡고 무섭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잠잘 때 옷도 벗지 않고 경계병을 서고 싸우며 일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하다가 물러가면 또 건축공사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온 백성들이 성을 뺑 둘러싸서 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이 짧았던 거예요. 그리고 터널을 쭉 지나가다 보면요, 이제 출구가 보이면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서 안심이 되죠. 이제 나가는구나. 신앙생활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두렵고 무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영광으로 달려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활도 어렵고 복잡한 환경도 있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해나가셔야 돼요. 그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연락되었고 하나 되어서 함께,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는 주방봉사, 누구는 안내봉사, 누구는 주차봉사, 누구는 수송봉사, 누구는 청소봉사, 누구는 화장실 청소, 전부 다 연락되었을 때 영광에 이르는 길이 짧아지는 거예요. 곧 환한 빛이 보입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 어떻게 했지? 야, 저들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봐.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근실하게 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 일에 열심히 하는 자는 천국의 상급이 쌓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자는 세상에서 축복도 있어요. 왜? 그래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를 통해서 본을 삼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현실적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는 세상적 축복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상급도 쌓이고 걷어어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터널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되매, 성벽을 얘기합니다. 성벽이 다 건축됐습니다.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직 주거할 주택은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때에 성벽이 다 건축되자마자 이제 맡은 부분을 봉사를 딱 맡깁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자들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파수병을 세웁니다. 그 뒤에 3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여기를 보면은요, 이 포로 잡혔다가 3차 귀환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대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고 아직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 성벽을 만들어 놓고 문을 달고 문짝을 달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이때는 무슨 뭐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캄캄한 새벽에 문을 열면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외적들이 침입을 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어린이가 유아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식별이 가능할 때까지 해가 높이 떴을 때 그때 성문을 엽니다. 캄캄할 때 문을 열어놓으면 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이야기가 음습한데 은밀한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런 곳이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 리차드 바크가 쓴 환상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하루의 생활이 다음날 신문에 다 출판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라. 저는 대학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책에서 보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다 나온다. 그래도 떳떳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살고 지난주에 산 모든 행동과 생활이 세상에 다 출판된다. 빛 가운데 드러난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점점 더 훨씬 더 근실해지고 단정해질 겁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고, 요즘의 세상 문화 문명들,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뭐 짧은 영상들 있죠. 점점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거나 집회 시간도 점점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꼭 좋은 현상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문명은 사탄이 계략한 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비춰보면 정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 문명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와 성소와의 사이에는 세마포 담장이 있는 것처럼, 성전에는 성벽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들어오지 말고, 또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나가지 말고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성문 열고 일을 봐야 되니까, 또 뒤에 보면 아직 파수할 때 곧 문 닫고 빗장을 지르며, 파수병이 지키고 있을 때에 그때 잘 살핀 다음에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여는 것도 철두철미한 감시와 감독하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파수병이 있어야 된다.
자, 성에는 망대가 있고 파수병이 있어야 됩니다. 성문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문이 있습니다. 뭐 잡상인들, 흉한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놓는 경우도 있고 잠궈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광야에 있었던 성막에도 문이 있어요. 25m짜리 문이 있습니다. 10m짜리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문턱이 없습니다. 그 문도 천막으로 쳐져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문입니다. 문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또 넓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마포 그 담장은 무겁고 무서워서 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깨끗한 담장이 있어서 그리로는 침범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의 보이지 않는 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혹여 그 세마포 의의 겉옷에 오염이 묻거나 훼손되면 빨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세탁을 합니다. 깨끗이 관리를 합니다.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옛날 그 조선 여인들이 이렇게 입었던 깨끗한 그 한복에, 깨끗한 하얀 한복을 입고 막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에 뭐가 묻으면 금방 털어냅니다. 그런데 형제님들, 남성분들이 입는 그 젊었을 때 입었던 그 예비군복 이런 거 있죠. 양복을 입고는 그렇지 않은데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그냥 이렇게 짝다리 짚고 서 있거나 이렇게 모자 삐뚤어 쓰고 막 이런 예비군복 벗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깨끗하게 세마포로 입으면 작은 오염이 묻어도 얼른 털어냅니다. 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눈으로 살피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살펴야 됩니다. 어느 형제자매가 마음이 상했는지, 어느 형제자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애통한 일이 있는지 또는 기쁜 일이 있는지 함께 살펴서 도울 일을 함께 돕고, 또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가 세상 가운데 빠지려고 하면 불러서 막아주고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파수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파수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갈피 잡아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를 먼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아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또 권면해주고 막아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벽이 다 완공됐을 때 그들도 기뻐했지만 가장 기뻐하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다. 그 성벽과 성전이 재건된 걸 보고 그들도 기뻐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문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파수병이,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파수병이 돼서 혹여 함께 우리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 말씀 듣고 다 했는데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누가 혹여 마음에 작은 부분이나마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가 있는가 살펴봐서 함께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신앙을 올바르게, 무너진 담장을 다시 재건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일 겁니다. 존재의 이유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교회 가운데 모아놓으신 거예요. 함께 해라. 그러면 서로 경계가 되고 서로 권면해줘서 좋은 점 본받고 나쁜 점 반면교사 삼고,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권면해서 함께 좋은 길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일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다 완공, 재건된 이후에 가장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다시 느헤미야 가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8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섬에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많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가서 이 근처에 다 모아놓고 율법책, 성경입니다. 이때는 이제 주로 모세오경,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율법책을 에스라 학사가 쭉 백성들 앞에서 그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8절.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성전과 성벽 공사가 다 완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한 일이 성경 말씀을 쭉 읽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매번 있는 성경 강연의 집회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다 돌아보고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훼손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 완벽하게 다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눈물 흘려요. 신앙이 온전하고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신앙이 올바르고 근신한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이 깨달아져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기쁨이 차오릅니다. 이때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 흘린 거예요. 왜 우리가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진작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탁 해놓고 완전히 방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지를 못했을까? 내가 너무나 신앙에 소홀했구나. 이걸 깨닫고요, 증거되는 말씀,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 말씀 쭉 들으니까 내가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깨닫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구별,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는 준비. 그 준비의 책인 신명기 성경을 에스라 학자가 쭉 읽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곧 주님 나라에 갈 건데 내가 이런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더 굳은 결심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준비가 된 자들에게 그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기뻐해라. 뒤에 10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들이 능력이 있느니라. 그들이 참된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외모를 보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데에 느헤미야의 큰 결심과 기도가 귀환을 해서 성벽을 완전히 공사를 해놓고 백성들을 일깨운 큰 능력을 발한 것처럼 이제 우리 각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성경 읽기가 부족한지, 듣기가 부족한지, 교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부족한지, 또 아니면 나는 그렇게 구원받고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는데 왜 아직 내 행동과 생활로는 연결되지 않는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 실생활로 실천에 옮길 노력과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과 멸관입니다. 우리의 성전과 성벽을 다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생각과 가져야 될 결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함께 있는 이곳에 또 각자가 나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해서 성문을 닫고 파수하며 나의 신앙을 지키는 데 모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주변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이고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세마포로 단장한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행동하고자 결심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 주셔서 모두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길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시간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과 우리의 일생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